예,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 가지고 하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사무엘상을 가지고 청년들과 또 새벽에 같이 나누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또 같이 나눴던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어떤 상태인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제게 계속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사사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좀 한번 살펴보면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어디까지 패역하게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 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말씀 가운데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주제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1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등장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사사기 17장 6절과 또 오늘 본문과 19장 1절, 21장 15절에 이렇게 사사기서 뒤로 가면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것을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죠. 신정국가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렇죠?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자이시고 왕이시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이, 왕이 없으므로라는 문장이 계속 연거푸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전혀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길래,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셨는데 왜 그들이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왕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는가 한번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1장 계속 보면 단지파가 등장하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다니는가 하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라고 나오고 있어요. 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으니. 좀 이상하지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지요. 구하는 지파가 아니죠. 분배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받은 것이지 구하러 다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 분배하셨어요. 여기 누구 땅, 여기 누구 땅.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점령을 나가 전쟁해서 이기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가 시대가 끝난 지 언제인데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해가지고 땅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죠? 계속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배받지 못했다고 또 나와 있죠.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우리 좀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앞에 여호수아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좀 같이 한번,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가더라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한번 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4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여웃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공과 락공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 땅을 분배했어요. 이미 분배가 끝났고 이 단지파 사람들도 어때요? 일정 부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넘어오면서 사사기 1장 34절 한번 볼까요? 성경 찾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사사기 1장 34절 35절 36절 이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사기 1장 34절 35절 36절. 여기 아모리 족속은 블레셋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지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단지파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힘으로 한 시대가 밀렸어요. 그래서 전부 산피탈 위로 올라가서 말하자면 분배된 땅, 자기 몫을 못 챙기고 쫓겨나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 시대를. 그리고 오늘 본문쯤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 분배된 땅을 점령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거기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싸우기는 좀 버거울 것 같고 또 귀찮기도 하고 계속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속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다른 데를 이제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미 어디에서 어긋나 있는 행동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서 이미 많이 비껴난 행동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약속마저도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 눈에 자기들 생각과 판단에 어떡하고 있어요? 여기는 산도 많고 험한 곳이니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참에 우리도 조금 더 좋은 곳, 조금 더 나은 곳, 조금 더 편한 환경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싸우기 싫은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기 싫은 거죠. 좀 어려워 보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라면 또 그것이 그 땅을 취하는 방법이라면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되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막상 순종하면서 명령, 그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집회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시기와 싸워야 되는 현장인데 안 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분배된 언약의 땅도 아닌 어느 곳이요?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본문에 보면 북쪽까지 온 거죠. 그래서 라이스 땅이라는 것을 찾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8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18장 사사기 18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거의 파라다이스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인간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또 외부의 침입도 염려 없고 다 사람들이 부자인 것 같고 바로 여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누구와 같아요? 옛날 창세기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고 할 때 그 시각과 기준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래 여기를 택해야 되겠다 정탐하고 결론을 내는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까요? 우리는 항상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는 기준과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끌려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과 내 삶에 누구를 끌어내려요?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지표가 되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열심히 내서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외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 복을 여러분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경을 더 보시면 단자손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 단자손이 여기 북쪽 그 라기스 땅을 발견하면서 올라가면서 한 형제를 만납니다. 2절, 3절 2절 먼저 같이 볼까요? 시작.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아멘. 예, 용맹한 사람 5을 정탐꾼으로 세워 보냈더니 어디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고 나오면서 정탐꾼이 그렇게 땅을 구하러 다니면서 북쪽까지 오게 됐어요. 흘러 들어갔는데 미가의 집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레위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억양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각 지역마다 그 억양이 틀리죠. 그래서 억양을 듣다 보면 저기는 경상도 사람이다, 여기는 전라도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이북 사람 같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억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대도 그 지파마다 독특한 억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억양을 알아듣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레위 지파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3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3가지를 물어봅니다. 여기로 누가 너를 인도했지? 또 2번째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3번째로는요, 이 집에서 무엇을 얻고 있냐? 이 3가지를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레위 청년이 4절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알고 보니까 이 집에 누구예요? 개인 제사장이었어요. 이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레위 청년이 흘러 들어오게 됐는데 미가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고용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 앞에 보면 17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바로 앞에 본문이거든요. 1절, 2절 같이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미가하고 이제 레위 청년이 만나기 전에 처음에 미가의 집에 사고가 생긴 것 같아요. 어머니 이 집이 좀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개인 제사장도 놓고 또
거액을 잊어버렸는데 얼마인가 하면 은 1,100을 잃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 돈을 누가 도둑질한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좀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훔쳐간 놈은 막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으면서 굉장히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듣고 이게 시겁해가지고 내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 심하게 저주를 하니까 이 소리를 옆에 들었던 아들 미가가 듣고 그것을 이실직고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정말 아들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말을 바꾸죠. 2절 한 번째를 보면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돈을 훔쳐간 그 XX는 뭐 이렇게 막 저주를 엄청나게 퍼부니까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실직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바로 말을 바꿔서 뭐예요? 내 아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어때요? 이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떤 종교 타락의 모습인데요, 저주를 했다가 아들의 행위는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 금방 에이 벼락마다 죽어라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갑자기 말이 바뀐 거죠. 그런데 미가가 3절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를 하고 다시 복을 받을지어다 얘기를 했는데 뭔가 속으로 걱정되었어요. 이 저주가 취소되지 않으면 이 도둑질한 아들이 그대로 저주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못된 도둑질한 그 행동은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 아들이 뭐를 받냐? 복을 받냐? 저주를 받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은 200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지요. 그리고 그 신상을 행해서 5절 보면 그 사람이 미그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상도 만들고 에봇도 또 이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이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까지 세웠어요. 뭐가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누가 자기 아들이 저주받을까봐.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운 거죠. 소위 말하면 자기 아들이 자기가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저주가 임할까봐. 가정의 제단을 꾸밉니다. 아주 멋지게 꾸미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다 갖췄는데 제단도 꾸미고 다 갖췄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불러 제사장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가짜를 해놓았다가 더 벼락 맞는 것은 아닐까? 뭐 항상 이런 염려와 불안이 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데 어느 날 사람 하나가 자연스럽게 흘려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성경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17장 7절 8절 시작. 예, 이 레위 청년 하나가 또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배암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90절 보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몰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뭐예요? 이 레인이 거주할 것도 없고 어디서 먹고 잘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인생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레위 혈통의 청년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하게 돼 있죠? 레위 지파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청년 레위 지파 청년이 이곳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서로 통성명을 하고 사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프싸, 우리가 찾던 그 청년이야. 레위 지파예요. 됐다 싶어서 뭘 합니까? 연봉 책정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년에 연봉 몇천 줄게, 그리고 후생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 그냥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라. 서로 필요가 맞은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뭐예요? 서로 필요가 맞아가지고 옳았구나 하고 청년은 뭐로 취임해요? 제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가정에 어떤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들 겸 제사장, 아들 겸 제사장으로 그 레위인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완전히 갖출 것은 완벽하게 갖추고,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청년이 미가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니, 우리 17장 13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의 타락의 속살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뭐예요? 다 갖출 것은 갖췄으니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만 남았어요. 쾌절을 부른 거죠. 드러나는 모습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들여서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어요?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뿐이 없죠. 하나님이 거기에 없습니다. 신당을 차려놓고 예배당을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또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제사장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춰서 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뭐에 맞춰서? 자기 필요에 맞춰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서로의 필요에 맞춰서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또 이 미가의 집에, 또 이 레위 지파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청년이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며 서 있는데, 그 단지파,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그 지파가 그 땅을 찾으면서 올라가요. 참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집에 들어오면서 단지파 정당꾼들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 집에 레위 청년과 만납니다. 그래서 18장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면 그가 들으되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는지라 아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6절이요. 1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주를 했습니까? 평안을, 복을 빌었습니까? 복을 빌었습니다. 복 비는 게 훨씬 더 좋죠. 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것을 취하라, 이렇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그냥 평안히 가라,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미가 선지자의 글을 보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교발하고 있는데요, 입에 물 것을 주면 복을 선포하고 물 것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준비하니라, 전쟁을 준비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매일 해요. 찬양으로도 주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성경에 근거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또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정말 다 갖추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눈은 판별이 안 되죠. 정말 잘 섬기고 있는 것 같고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만 있으면 됩니까? 복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 나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어때요? 어떻게 살든 예배 생활은 엉망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뭐예요? 저주를 퍼붓다가 이 저주가 임할까봐 다시 복을 빌면서 제사장을 세워서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과 맞나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땅을 취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방의 어떤 샤머니즘처럼 하나님을 어떤 복의 도구로 그냥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게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병만 낫으면 됩니다, 내게 복만 주시면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이 상황에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또 섬기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섬겨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 최근 제게 계속 하시는 말씀처럼 저도 과연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그 사역을 위해서, 사역이 잘 되기만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 않았나 계속 점검하는 말씀을 저에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청년들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복받는 청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말씀대로 할까, 그리고 먼저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며 살아갈까 늘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내 생각과 내 어떤 이익과 그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시렵니까?